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로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붕어빵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교회 와서 교인들 서로에게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삶이 뭡니까? 첫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어로 live a life of love 이렇게 했어요. live a life of love. 어떤 번역에서는 walk the love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인생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언젠가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저한테 와서 울어요. 막 억울해서 울면서 이렇게,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이 아이 못 키우겠어요. 자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는 아이나 사랑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거예요. 조용필 씨가 그 노래 부른 게 있죠. 아주 막 그냥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 있어요. 누가 사랑을, 이런 노래 있죠. 아름답다 하는가. 그래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도 후배 목사가 에게 제가 아들 잘 있어?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유,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인생 그리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지 자기도 힘들겠지만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 때문에, 딸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집안 천재에 가득합니다. 천재에 가득해. 사랑은 정말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그게 뭡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부족할 때에, 못났을 때에, 하나님을 반영할 때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자비하심, 은혜,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사랑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겁니다. 희생 있는 사랑.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희생이 담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Fragrant offering, sweet smelling savor,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향기가 나려면, 빛이 타오르려면
자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으깨어지면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의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결단이 없으면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이 빌리 그레엄의 그 대를 이었죠. 그의 자서전의 책이 Rebel with a Cause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있는 반항이다. 옛날에 우리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있었던 것처럼 60년대에. 이거는 거꾸로 Rebel with a Cause, 이유 있는 반항이다. 이 프랭클린이 어떻게 개망론처럼 살던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간증하는 책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자로서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프랭클린은 20대 초반까지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인데 아들은 인생을 개망론이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개망론이처럼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괜히 자존심 살리느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끄러운 소리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날이 집에서 큰 전도 집회를 앞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오토바이를 타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자기 옆에 오게 하더니, 여러분, this is my son. His name is Franklin.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은 프랭클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진짜 놀란 건 자기 자신이었다 했어요. 아버지가 가식이나 어떤 위선도 없이 진짜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환영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아버지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됐다는 간증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집에 자식 중에 뭐 좀 잘나면 남이 안 물어봐도 말하지만, 자식 중에 좀 뭔가 캥기는 자식이 있으면 물어봐도 딴소리예요. 다들 그런 거예요. 뭐 들으면 알아야 지금 딴소리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당당하게 This is my son. His name is Franklin.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한 20년 전이에요. 오래전인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관리사역을 하는 청년이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단순 노동은 성실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보람 있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관리를 담당하는 청년하고 어느 백인 청년이 따라다니는 걸 봐서 제가 처음에는 무슨 회사 직원이 교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보러 다니라고 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조금 장애가 있어갖고 교회에서 일하는 이 청년이 시키는 일만 그 백인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근데 공동 식사를 하니까, 저희 여기서도 제가 공동 식사하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공동 식사를 했어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제 앞에 이렇게 그 백인 청년이 앉아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교회 직원이 아니면 신학교 가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신학교 갈 거냐 그랬어요. 백인 청년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쓰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전 판사가 감옥에 갈래? 사회봉사할래? 그래갖고 100시간 사회봉사로 왔는데 한인교회 온 거예요. 또 지적장애가 있는 이 청년은 신난 거예요. 부하가 하나 생기니까 신나가지고 뭐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아니에요. 나 신학교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벌 받는 거예요. 100시간 동안 일하니까 자주 봤어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청년에게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 좋은 경험을 하고 비록 사고 쳐서 사회봉사 벌 받는 이 기회가 저 사람의, 저 청년의 거룩한 인생 전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못나고 모자라는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야박하면 안 돼요. 인생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야박해요. 자기도 별 볼 일 없어 굉장히 자기는 잘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뭐 그러고 살아요. 전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걸 좀 다 내려놓고 너나 나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교회 좀 다닌 거 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남들을 판단할 때 야박하게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 스스로의 지옥입니다. 나의 감옥이고. 두 번째, 사랑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혁명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못된 속성을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3절 4절 말씀 보면 인간의 지저분한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죄악된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한 사람들 보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도박에 미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누추해요. 누추하다는 건 부끄럽다는 겁니다. 돈이 많냐 적고 아무 관계 없어요. TJ 맥스나 마샬이나 클로징 아웃 하는데 옷 사입거나 아니면 구세군이나 굿윌 이런 데서 싸구려 사입어도 고귀한 사람이 있어요. 왜?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비싼 명품으로 도배질을 해도 누추한 사람이 있어요. 누추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열매예요. 마음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매. 바울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왜 감사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물론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의료 대란이나 정신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요즘 젊은 의사들도 이민 오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의사 시험 다시 보려고 그러고 힘들어요 보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잠깐 가보지만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인천공항 있다가 존 F 케네디 공항만 들어오면 이게 제3국에 온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대한민국만큼 잘하는 데 없어요. 꼭 싸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건강 체크업을 한국에서 하는 이유도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문제는 간호원들이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나를요. 아따고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도 오빠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문제 많아요. 뭐 정치 문제고 많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응? 오히려 제가 필리핀 빈민촌에 가서 오히려 거기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여하튼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습관이고 문화가 되어 이게 축복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누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아이고 참 누추하다 저 양반. 왜 불평 불만이 쪄들어 있어요. 참 누추하다. 예배 보는 자세에서 누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 아유 저러고 예배를 드리나. 근데 이 사랑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학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랑을 못 배우면 다른 데서도 못 배웁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을 통해 예수의 제자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홈리스들이 많은 동네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쓴 게 있어요. 이 목사가 좋아하는 한 교인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종교의 자유가 없던 나라에서 와서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그냥 예수 잘 믿으면서 홈리스 쉘터에 가서 봉사도 잘해요. 홈리스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정말 극진하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홈리스들이 예배당에는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홈리스 쉘터에서 일어나고 봉사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냄새나고 시끄럽고 무엇보다 친교 시간에 그 간식이나 먹는 거 싹 쓸어가는 거 꼴보기 싫어갖고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냄새나잖아요. 그렇죠? 냄새나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새벽기도 여러분이 예배당 의자 바꾼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우리 뒤에 있는 장의자가 하도 냄새가 나서 바꾼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교인들 냄새겠어요? 뒤에는 특별히 홈리스들이 두루노 자기도 하면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좋은 교인이 예배당만큼은 홈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목사가 난감했어요. 난감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 이웃이라는 게 냄새나는 사람은 빼고 가난한 사람은 빼고 무숙자들은 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냄새를 가지고 오실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착한 교인을 만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오신다면 어떤 옷차림이고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그 길거리에 살았으니까 냄새가 났겠고 옷차림도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예배 드리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예수님과 예배 드려야죠. 대화를 하다 이 교인이 깨달았어요. 아유 목사님 진짜 싫고 어려운데 진짜 친교 시간에 그냥 음식 다 가지고 가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착한 사람이니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9년 전에 프로싱 올 때 제 마음속에
야, 내가 프로싱에 가면 홈리스들을 위해서 대단한 목사가 될 거로 생각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 그냥 부목사들하고 어떻게 홈리스 내쫓을까만 생각하거든요. 나도요. 얼마나 이 홈리스라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는 홈리스 중에는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탕하고 소금 바꿔놓지를 않나, 교육관에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서 쥐가 나오지 않나, 부목사가 뭐라 그러면 싸우지를 않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달만 있으면 선한 목사도 다 나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제가 9년 전에 와서 설교하면서 홈리스들이 제일 어려운 게 샤워 시설이 없는 거라서 우리 교회 시설 어디라도 샤워 시설을 좀 간이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한번 설교했더니 그 다음날 어느 장로님 오셔갖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뭐 절대 안 된다고 하실까 이 양반이. 그걸 뭐 본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의논을 하는 거고 어떻게라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절대 안 되면서 이거 대단한 분이네. 뭘 자기가 교회를 대표해서 절대 아니다 그럴까.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노력해서 이 시대에 버려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는 거죠. 아무리 착한 교인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웃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때로 내가 싫어하는 민족, 인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한국에 다녀왔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눈이 지금 반은 감겨 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에 수백만 다인종들이 와서 일을 해요. 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굳은 일 다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의 갈등의 문제가 언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생기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지구에서 떠나보내야 할 인간들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그래요. 교회가요, 예수님 말씀에 좀 비슷하게라도 사는 노력을 해야 교회예요. 근데 극단적인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라는 건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진리는 성경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진리예요. 근데 교리가 이 진리를 파괴하는, 사람 잡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면 이 교리를 깨부셔야 돼요. 우리는 이건 잘못되는 거다. 아무튼 사람이 만든 게 교회를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성경의 진리지 사람들이 만든 신학적인 교리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이분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억압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짓들 하고 있다면 이거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처럼 잘못된 특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면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고 인간의 인격과 인권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라는 집단이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파괴해도 되는 집단에 앞장서느냐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지.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닮은가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보여.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과 닮았구나. 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